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께 가까이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오늘도 주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도다. 아멘.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와 하늘 소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간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주님의 이름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자 가운데 하늘의 복, 하늘 양식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늘 소망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고요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명렬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불의와 분함과 노여움이 많은 세상에서 저희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곧 사라져갈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평안을 바라며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저의 습관적인 기도와 형식적인 간구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친히 도우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세세히 살피시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의심 없이 구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말씀에 순종했던 주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배우며 내 속에 자주 솟아나는 교만함을 꺾으셔서 십자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평안이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과 교만의 시작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로 많은 이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정의와 흐름에 반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끝까지 그것을 붙드는 신실한 신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빛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쫓아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공동체에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다시 깨어나는 봄철입니다. 코로나로 잠잠했던 저희의 영혼들도 깨워주셔서 활짝 기지개를 펴서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권면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장기간 육신의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아픈 환부를 만져주심으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옵고 감사하는 믿음과 치유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가정과 병원과 요양원에서 부득이하게 이 예배를 소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똑같은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은 채워주시고 이 어려움을 서로 돕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복구와 안정을 되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만나는 동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 복무하는 청년들의 안전과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가야 할 험난한 땅끝까지 복음 들고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와 또한 가족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 말씀 자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들어가십시다. 1849년 12월 21일 러시아의 문호라 불렸던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장에 서게 됩니다. 당시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던 페트라셉스키가 주도한 독서 모임에서 활동을 하다 반체제 혐의로 체포되어서 그야말로 형장 이슬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는 서유럽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사조에 러시아의 유입을 두려워한 나머지 지식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고자 그렇게 그 지식의 반체제 인사들을 사형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로서는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집행되던 그날은 영하 50도의 아주 매서운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형수와 함께 두 눈이 가려진 채 사형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주어진 시간은 5분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그의 심정을 훗날 그가 펴낸 장편소설 백치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단 5분뿐이다. 그중 2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 데 쓰고 2분은 삶을 되돌아보는 데 쓰고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내가 살던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쓰고 싶다. 그렇게 그는 그 소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짧은 5분간의 시간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눈을 감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그리로 사형장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황제의 대사면령이 형을 집행을 중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 후에 4년의 시베리아에서 유배지에서 유형 생활을 하고 그리고 못다 마친 나머지 군 복무를 마친 뒤에 1859년에 마침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서 되살아난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음 직전에서 되살아났다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얼마나 컸겠는가, 아니 커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물론 여러 가지 삶의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박 중독에 변태 성욕에 그야말로 그의 삶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세상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는 범부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지나면서 인간 내면 속에는 깊은 이중성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와 함께 동시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 마음속에 진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거짓과 윗선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인간 내면 속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런 인간 이중성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썼던 수많은 불의 명작의 소설들은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와 벌이라든지 까마르조프가의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책의 내용들이, 소설들의 내용들이 모두가 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중성의 문제를 아주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현실의 삶에서는 죽음의 직전에서 그렇게 살아난 사람치고는 그다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불행한 일을 만나고 죽을 위험, 죽을 고비에 처하게 되면 그 순간은 우리의 마음이 아주 좀 새롭게 다져집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불행한 일을 넘기고 나면 이제는 내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내용으로 좀 더 내가 좀 인간답게 아주 좀 하나님께 좀 성실하게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결심은 그때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본성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만큼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죄를 향한 습관들이 사실 우리 속에서 잘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부터 이전에 보았습니다마는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에서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모든 만물들이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인간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과학기술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해 있지만 앞으로는 더 크게 발달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인간은 어떤 해답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창조의 신비라는 것이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애써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연히 이렇게 생긴 것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는,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 이하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모든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악독, 수군함, 비방함, 이런 많은 악한 죄악들이 우리 속에 동시에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죄악들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죄악들은 특정한 누군가의 죄악이 아니라 사실 그 죄악에는 저도 여러분 모두도 다 해당되는 그 죄악들의 모습을 우리는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윤리적, 도덕적 사람들의 죄를 다루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소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지 악해 보이지도 않고 그다지 그렇게 타락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도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별 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범할 수 있는 죄는 다른 사람의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비교를 통해서 저는 나보다도 나는 저보다도 더 낫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스스로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죄를 저지른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굉장히 다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바르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야말로 바른 생활 선생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별로 흠 잡힐 만한 것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인간이 탈을 써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은 너도 똑같아. 단지 네가 네 모습을 보지 못할 뿐이지 저 사람 모습 속에 너 모습도 있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더 윤리적이다, 내가 더 도덕적이다. 글쎄요, 서로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는 내가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도덕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네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 정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종교적인 사람들의 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죄인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가? 다양한 각도로 모든 인류의 일반적인 범죄 차원에서 다소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진 그 차원에서 오늘 종교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런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떤 의미에서 이 유형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 우리 모두는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하기도 하고 윤리적 도덕적 판단하는 자 입장에 서기도 하고 오늘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듯이 우리는 특별한 종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게 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어떤 의미에서 결론적인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복음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논증하고 있는 이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에 예외된 사람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예외된 사람들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은 반드시 내려지게 되는데 그 의로우신 판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되신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절망 속에 피어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가히 절망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인간의 절망 속에 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죄를 보면서, 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참 악질적이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여기에 내 모습이 있구나. 그렇게 보아야 우리가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 유대인들만 보게 된다면 적어도 로마서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게 동의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공감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로마서를 제대로 읽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죄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죄는 남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남은 가르친데 열심인데 정작 가르쳐야 될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부심이란 대단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은 율법에 기댄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그 말씀은 율법에 이렇게 했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과 충돌하고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니 선생님, 안식일에 모세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율법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의적으로 어기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과 잣대가 율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야, 저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관없어, 하나님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고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일 뿐이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 그런 민족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바르게 알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기들밖에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선이고 진리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하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진리야. 그것이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오로지 자신들만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자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부심이 없어서 이게 문제면 문제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건강한 자부심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아 형성에 굉장한 유익을 가져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마음속에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면 그 아이는 훌륭한 인격에 아주 판단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정말 반듯한 아이들로 얼마든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한 자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자부심을 가진 만큼 그들의 삶이 뒷받침이 되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부심은 크고 놀라운데 정작 그 자부심을 뒷받침할 만한 그들의 삶은 정말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이게 유대인들의 실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 너 삶의 태도 고쳐. 너 삶의 길을 고쳐야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인도하고 열심히 지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외식한다는 말은 가면을 쓰고 산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 무덤을 두고 거기에 사람들이 무덤을 밟으면 안 되니까 그 무덤 위에 회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덤입니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칠한 무덤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 속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아주 구역질나고 냄새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은 정말 진정 여러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온 세계 곳곳에서 고리대금업으로 아주 악명을 떨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품삯을 제때 일시켰으면 좋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의 품삯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는, 그래서 이웃의 그 일한 대가를 갈취하는 그런 악한 못된 짓 하지 말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너희들의 우상 숭배 문제도 지적하고 있지만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을 보면 왜 이웃의 품삯을 너희들이 갈취하느냐? 고아와 과부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법정에서 변호할 능력도 없는데 그들에게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갈취하고 그들을 속여 빼앗는 그런 못된 짓 하지 말아라. 남의 밭에 가서 지게표를 옮기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응? 내 밭에 엄연한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조금씩 옮겨서 여기가 내 땅이야,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그런 못된 악한 짓 하지 말아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 살던 자들이, 겉으로는 도둑질하면 그거 나쁜 거야, 남의 것을 주머니인 거 탐내면 안 돼, 그러면서도 정작 그들은 남의 것을 갈취하고 속여 빼앗고 억울한 사람들을 그냥 밟아서 그 재산을 몰수해가는 그런 못된 짓 하는, 실제적으로는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가르치는, 도둑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야, 도둑질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간음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들은 간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던 그 10계명, 그 중에 7번째와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니, 남의 집에 있는 그 소나 양이나 남의 집에 있는 좋은 것 보면 탐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점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한 사람의 아내로 만족하지 말고 못하고 남의 집 아내를 탐을내는,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돈 탐내지 말고 그들이 가진 소나 양에 탐내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음욕의 눈으로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들은 육체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나는 간음 안 했지. 내가 무슨 간음을 했어. 근데 주님은 네 마음속에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달려던 그 무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 중에 죄 없는, 그때 말하는 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너희 중에는 간음한 자가 없느냐? 간음하는 자가 없느냐? 육체적으로는 깨끗해 보였지 몰라도 너희 속에는 음란한 마음 생각들, 육체적인 그런 간음의 마음들이 너희들에게 없느냐? 그런 게 없다면 돌로 쳐라. 그러자 그들은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여러분, 하나씩 둘씩 돌을 두고 그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르신들을 보고 젊은이들을 보고 젊은 여인들을 볼 때에 너희들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대하듯 그렇게 대하고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기 유대인들은 바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온갖 음흉하고 음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이게 그들의 보인 이중성이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은 나쁜 거야. 우상은 절대 섬기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상의 신전에서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훔쳐다가 그것을 팔아먹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온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두고 거기에 가서 제사드리는데 소용된 물건들,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런저런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물건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는 나쁜 거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신전에 가서 물건을 도둑질하다 팔아먹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 용품을 사다 갖다 바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보인 이중성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 운운하면서, 그러나 그의 삶은 정작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은 잘 합니다. 말은 옳은 말을 합니다. 말은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만큼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히 따라지든가요?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죠.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잘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뭐 사람이 완벽하나요? 뭐 다 부족하지. 예, 완벽하지 않죠. 부족하죠.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그렇게 여러분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지적을, 죄를 지적할 때는 냉정하리만큼 엄격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과 25장에서 주님이 주신 경고는 막연한 경고가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였나이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도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 노릇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산유수처럼 쏟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만 열면 거룩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5장에서 한편에 염소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주께서 언제 갇힌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갇혔다면 우리가 당장에 그렇게 하죠.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하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 그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케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장로님 두 분이 필리핀을 다녀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마닐라 한빛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연이란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필리핀에 있는 그 SFC 선교 센터를 가보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건물을 밤인데도 보니까 거먹거먹한 게 이게 뭐 그냥 과연 SFC 센터라고 할 수 있겠나.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필리핀 현지 자매들의 숙소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서 딱 보니까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만약에 내 아이가 여기 와서 간사라고 있는다면, 이런 데서 잠을 잔다면 내가 아비로서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근데 이 현지 간사들이 이곳에서 잔다.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코로나 오기 전에 어떤 분이 그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 톤도라는 그 쓰레기 마을에 거기 아이들을 위해서 좀 쓰라고 그 돈을 헌금해 준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서 우리 당에 돌아와서 당 장로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래도 목적 헌금한 것이 있으니까 목적 헌금하신 분에게 좀 뜻을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차에서 SFC 센터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분이 당에서 의논되는 대로 목사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필리핀으로 SFC 센터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 장로님께서 또 SFC 출신이고 관심을 가진 이 마산 지방의 출신이신데 그분이 헌금을 또 일부 해서, 그래서 우리 두 분 장로님이 뭐 그 돈을 들고 간 것은 아니었고 일단 현장을 조사해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 형님 되시는 건축업자 한 분과 같이 가서 그렇게 보고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시면서 편지를 한 장 가져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한 두 페이지짜리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그동안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얼마 전에 파송되었던 간사, 여자 간사님 한 분이 또 암이 걸려서 그분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고, 건물을 보고 있으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조금씩 후원 들어오는 것 같고, 하나 고치고 나면 이거는 뭐 고치고 나도 표도 안 나고 청소를 해도 표도 안 나고, 그런 세월을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붙들고 오면서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고 도와주는 이가 없고, 그래서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근본에 한빛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장로님 두 분 보내주시고, 또 건축업에 관련된 분을 보내주셔서 앞으로 선교사님 이렇게 준비하세요.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것만 봐도 자기는 너무 큰 위로가 되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노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까지는 자기 부부 둘이었는데 남편 선교사는 젊은 시절에 뇌에 종양이 생겨 수술하다가 이 시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한쪽 시력이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한쪽 눈으로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래 부인 선교사님이 운전하고 그야말로 수종 노릇을 하는데 자기들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근본에 한빛교회 방문이 자기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희망과 소망이 되었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우리는 음욕의 생각들을, 우리는 혹시 우리 속에 있는 음욕의 생각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나라에 목매달고 그렇게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중성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잘못은 신앙적 행위에 대한 그릇된 적용이었습니다. 바로 할례의 문제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28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 오직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표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시 전에 먼저 그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너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언약으로 주신 후손이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냈다는 것은 이후에 태어난 생명은 너 생명 아니고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생명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 반드시 육체적인 이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그런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바로 언약적 표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그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 언약적 표식으로 할례를 줬는데, 하나님 앞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다 빼버리고 육체적인 표식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표식이죠. 왜 목사가 세례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그냥 물 조금만 묻혀서 그래 하지 않고 물을 헤울 수 있으면 좀 듬뿍듬뿍 그렇게 붓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원래는 사실은 물 속에 잠겼다가 일어나야 되죠. 물에 잠겼다는 것은 무엇이며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가는 것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게 바로 세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만 받기만 하면 천국 가는 티켓을 자동적으로 확보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와 사실은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할례와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세례 받았어.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 8, 90% 가까이는 다 세례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셨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다 그렇게 암송하고 고백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세례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흔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속에는 내가 살았어. 내 정욕이 살아있고 내 아주 인간적인 면들이 살아있어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나를 서운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면 그냥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쏟아내는, 혈기를 쏟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맞나? 그렇게 싶을 만큼. 그러면서 우리는 다 세례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례의 참 의식을 모른 채 껍데기 세례만을 붙들고 세례 증서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게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그 삶의 의식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만,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죽습니다. 내가 오늘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들의 잘못은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3장 1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위선자요, 너희들은 형식주의자들이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반론을 펼칩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깨뜨리신 것 아닙니까? 할례를 받으라 할 때는 언제고 또 우리를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대듭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이냐? 당신들이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버리셨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백성이라고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할례를 행하고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냐. 그러자 그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 예, 당신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유대인들이 이 궤변이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보면 여러분 초대 그리스 학파들 가운데 궤변 학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궤변 학파.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0m 앞에서 거북이가 가고 10m 뒤에서 화살을 쏘았다면 그러면 마지막 골인 지점에 화살이 먼저 도달하냐 거북이가 먼저 도달하냐. 우리는 아니 10m가 아니라 50m 100m 뒤에서 쐈다 하더라도 화살이 먼저 도달하는데 궤변학자는 아니야 거북이가 먼저 도달해. 아니 어떻게 거북이가 도달하냐. 화살을 쏴서 화살이 한 1m 갔지 거북이는 또 한 몇 센치라도 갔겠지. 화살은 20m 갔겠지. 거북이가 또 조금 더 앞에 갔을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가는 게 그러면 거북이가 마지막에 1등으로 도착하는 거야. 먼저 도착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게 궤변 학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바로 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들은 못 사니까 그들을 심판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났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더 드러나게 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단 말이냐.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연구했던 어떤 목사님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미국은 변호사들의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변호사를 통해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법정 소송이 붙으면요, 미국인 변호사가 상대방의 변호사가 만약 유대인이라 그런다면 자기 의뢰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벌금을 100만 원을 내야 될 거 내가 한 50만 원까지 낮추는데 내가 최선 다해보겠다. 그러나 저 유대인 변호사를 내가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당신이 그래도 내게 맡기려면 맡기고 내가 저 유대인 변호사 이길 수가 없다. 왜 유대인 변호사를 이길 수 없는가 하면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디베이트라고 그래서 부모가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고 대답하고 끊임없이 논쟁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이 하고 있는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끝까지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느냐. 우리는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가 없다.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 유대인들이 밝힌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민첩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내 인격에 내 삶에 해가 된다 싶으면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세세하게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 여러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제게 스스로 던졌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아니 목사이기 전에
오늘 과연 나는 나의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번 주 설교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여러분의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뭘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신앙 고백입니까? 세례입니까? 직분입니까? 경건생활입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봉사 때문입니까? 내가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세례 받은데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지금 매일 성경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적어도 1장에서 3장까지 읽으면서 앞으로 로마서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철저하게 스스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부 시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매일매일 절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별로 안 하더라고요. 예. 절망을 축복한다 이러니까 뭔가 헷갈렸던가 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절망해야 됩니다. 나란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란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선량하게 잘 사니까 나는 막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도면 괜찮아. 너 정도면 아주 모범적이야.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그래서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고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고귀하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가 복음이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우리가 절망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깨어지고 나면요, 참 누가 내 속을 들여다볼까 내가 참 겁난다. 누가 내 속을 들여다볼까 들킬까 봐 겁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절망적입니다. 그게 깊이 본심으로 느껴지면 질수록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복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너희들의 깊은 죄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하면 이제 마지막이겠죠. 3장 마지막까지 하겠죠. 그 다음에 4장에부터 가면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3장까지 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죄성의 절망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디 이번 한 주간 뿌리겠습니까마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뭐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런 인간입니다.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 참 부끄럽습니다. 나 정말 좀 창피합니다. 내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깊은 절망감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우리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추악함들이 때로는 들킬까 봐 두렵기 짝이 없는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정말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절망의 10년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갖 허물과 죄악 투성인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음됨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고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주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 얻는 능을 주셨기에 오늘 저희들이 귀한 물질들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 11조, 감사 예물, 선교와 사랑 나눔 헌금 주 앞에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번 주간에도 이번 한 달도 함께 해주셔서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한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믿지 않는 저들의 눈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 믿지 않는 저들의 눈에 분명히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신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모든 육체가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몇 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경화 자매님, 우리 지경화 자매님 울산에서 오셨는데요. 울산의 친구교회에서 오셨는데 아마 지금 이제 이번에 또 코로나 기간 동안은 못 나오셨다가 이렇게 오셔서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지경화 자매님 오셨고 우리 구민호, 김양순, 우리
부부 가정에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황영순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네요. 그 다음에 우리 김동욱, 조지민 우리 부부가 또 이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선준 장로님, 예, 우리 성산안비기 김선준 장로님 둘째 자제분이신데, 예, 한번 어디 계신가 한번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뒷자리도 계시고, 예, 우리 한번 예, 저 뒤에 계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새가족실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빛코인원회 여러분 소식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미리 광고된 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섬김이 인턴 우리 명랑운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12시 30분부터 우리 오후 5시 30분까지 유목초등학교에서 있는데 우리 섬김이 인턴 전원입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준비 모임을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2층 예배당에 이 예배실에서 섬김 인턴 신방구 원사님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21회 경남법통노회 시찰별 연합 체육대회가 25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창원 문성대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대상은 경남법통노회 소속 남녀 모든 성도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그렇게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 중부 시찰 3월 여전도의 그 계절회가 13일 월요일 내일이죠. 오전 10시 30분 은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빛 전도팀은 오는 15일 수요일부터 수요 오전 기도 후에 한빛 카페에서 모임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 지난주에도 해주셨고요. 기초양육훈련 복음학교 수강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우리 김정원 집사님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신반, 성경 읽기반, 예배 기도반, 사도신경반, 그리스도인의 생활반 이래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부회 마치고 나면 다 이리로 들어옵니다만은 혹시 우리 이미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이전에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도 한번 여기 들어가서 좀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봄학기 새 소식반 우리 3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장소는 도서관 1층 유아부실 대상은 유치부 초등부생 우리 문의는 김유정 권사님 김정희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숙희 우리 집사님 성경 일도 완료하셨고요. 오늘은 식당 담당이 구마을 다음 주는 신마을 이번 주에 중식 후원은 이병조 집사님 모친상 위로 감사함으로 우리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3, 4, 5로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구입해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문봉선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여 삼사랑방의 구민혁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부식 권사님 제2회 개인전 그렇게 15일 수요일부터 31일까지 평일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이청사 갤러리 소통관에서 전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셔서 또 정말 작품도 완성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수료하실 분이 4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종미 성도님, 박예슬, 그 다음에 박은찬, 그리고 김정은 자매님 한번 앞으로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예. 김정은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장종미 자매 앞에 나오시고 김정은 자매님 여기 계신 같이 한번 예.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권사님까지 예. 예, 우리 오늘 이렇게 4분이 그동안 또 우리 새가족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오늘 수료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끝에 있는 은찬 형제, 예슬 자매는 아직 뭐 결혼식은 아직 안 했고 아마 앞으로 뭐 또 양가 다 서로 인사하셨고 그래 하니까 앞으로 이제 또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될 분들이고요. 2분 다 우리 그 공직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 분은 마산에 또 한 분은 지금 밀양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주 안에서 좋은 믿음의 또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2분이 또 공직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종미 우리 성도님은 또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여동생이 지금 이제 그 요르단의 선교사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식년 맞이해서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훈련 받고
지금은 또 해외 아우리치 지금 나가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동생 권유도 있었고 그래서 믿음 생활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정은 자매님은 아이가 우리 한빛 유치원에 다니는데 우리 김정은 자매님은 이 청각 장애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설교도 제가 말하면 그대로 앱을 다 해서 이제 글로 설교를 듣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도 매주일 성경을 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오는 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또 격려가 필요하고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4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분 저 뒤에 더 계시네요. 예, 우리 한 분씩을 해서 4분. 예. 자, 우리 선물 전달할 때 큰 박수리 하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